선교사님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36시간인가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아타시고 트랜스하고 저녁마다 우리 줌 기도회 때 들어온 이호선 목사님 그 브라질에 계셨었는데 그 브라질 볼리비아라고요. 그쪽이에요. 볼리비아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아무튼 너무너무 먼 곳에서 오셨어요. 몇 년 계셨냐니까는 거의 40년 가까이를 사역을 하시고 스페인어를 쓴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괌하고 베트남에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큰 사역을 하고 아이고 유치원도 운영하기도 힘든데 세상 일반 대학을 운영을 하신다니 얼마나 그래서 돈을 어떻게 줍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로 사례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나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아까 보니까는 오며 가며 선교사 때 뵀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도 저를 기억하고 나도 선교사님을. 여러분들은 순복음 식구가 아닌 분들이 많이 잘 모르는데 형님 되신 분이 전명진 우리 선교사님인데 선교를 하시다가 순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얼마 나는 안 된 줄 알았거든요. 뭐 3, 4년 됐나 했더니 벌써 10년이 됐네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그 선교사님, 동생 되신 선교사님인데 온 집안이 목회자 집안이시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선교사님을 모시게 돼서 기쁩니다. 자,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해봐. 손을 두들기든지 하늘을 누르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할렐루야! 이거 서도 괜찮아요? 우리 순복음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좀 높은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요, 됐습니다. 제가 발판을 빼줄까? 안 내볼게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제가 80년도에 선교대회에 나오면요, 비행기 타고 멀리 남미에서 36시간 비행기 타고 왔다면 성도님들이 와, 선망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근데 요새 한국 와서 저 멀리 남미에서 왔다고 하면요, 혀를 칩니다.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될까. 참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서 매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이 볼리비아는요, 살기가 안 좋습니다. 근데 참 살기가 편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면요, 한국이 점점 살기가 좋아지는데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시다가 힘드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볼리비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상파울 브라질에 도착해서 브라질에서 또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타고 14시간 비행을 해서 두바이에 도착합니다. 두바이에서 또 한 4시간 기다렸다가 거기서 9시간 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인천공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제 땅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제일 먼 곳이요. 한국에서 제일 먼 땅끝이 바로 남미입니다. 왜냐하면요, 한국에서 지구를 이렇게 뚫잖아요. 그럼 바로 남미가 나옵니다. 여기가 아침 8시면 거기는 밤 8시입니다. 정반대죠. 여기가 여름이면은 거기는 겨울이에요.
한국에서는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올라 위로합니다. 고개를 아래로 숙이지 않고 위로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올라 딸 못해봐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의 땅끝인 남미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순복음 호수교회 오면서 느꼈던 점은요, 아파트가 신축 공사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순복음 호수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보여지는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6년도에 아르헨티나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원지민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선교사에게 350명이 들어가는 대형 천막을 빌려서 이제 3개월 동안 매일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매일 밤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젊은 사람이, 제가 그때 26살이었거든요. 나이 생각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목사님하고 동갑입니다. 제가 이 젊은 나이에 마음의 뜻을 정하고 원지민 선교를 개척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8개월 만에 한 작년 성도 350명 출석이 되고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또 건축을 하고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렇게 크게 목회를 성공했으니까 이제 더 큰 도시에 가서 더 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큰 도시에 더 큰 목회하러 갔다가 고생만 죽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86년도서부터 이렇게 선교를 해오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이에요. 38년 동안 선교를 사역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은 보여지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보여지지 않는 믿음으로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아닌 믿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아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적 동의가 참된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적 믿음이, 이 지적 동의가 믿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까? 보여질 수 없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여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보여질 수 있고 보여져야지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보여지지 않는 믿음으로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단잠을 깨우며 새벽 예배를 드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물질을 드리고 금식을 드리고 절제 있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보여지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소바왕 하다데셀과의 전장에서 말병거 1000대를 빼앗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다윗은 승리한 후에 병거를 끄는 말 1000필 가운데 100필만 남겨두고 900필의 말의 심줄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발의 심줄을 끊어버리면요, 그 말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1000필의 철병거, 말병거가 있다면은 나라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감사함으로 받아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국력의 상징이 되는 말 90%의 심줄을 끊어버렸다는 것이죠. 다윗은 말과 병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축복이 이러한 물질적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믿었다고,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윗을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단 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 누가 다윗을 해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역대상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심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보여지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보여지는 믿음만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 할지라도 내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오셨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간절한 이 중풍병자가 네 사람의 들것에 들려서 왔는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길을 비켜주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발길을 돌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큰 일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그 환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계신 방,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그곳에 그 천장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천장이 뜯겨지고 거기서 진흙덩이가 떨어지고 설교하시던 예수님조차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십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밑으로 중풍병자가 줄에 매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2장 마가복음 2장 3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시로 치료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이 때가 되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 때가 되면 좋은 날이 오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좋게 해야 좋은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좋아지게 해야지 좋은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 보여져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다 무시하고 난쟁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네, 그러한 모든 조롱을 다 무시하고 자기의 체면과 지위를 다 무시하고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너기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치료 못하셨을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정녕 내가 나를 믿느냐, 내 믿음이 있으면 내게 믿음을 보이라.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자기 수하의 군주들 앞에서 그 장관복을 벗는다는 것은 최대의 수욕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장관 투구를 벗었을 때 눈썹이 허옇고 머리는 군데군데 허물고 진물이 납니다. 장군복을 벗을 때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수치를 보이면서까지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입니다. 교만했던 나아만이 낮아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아니고 7번째 모욕을 합니다. 물에 빠졌다가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모습은 완전 물에 빠진 생쥐 같고 몰골이 흉악하기가 그지 말할 수가 없고 냄새가 계속 풍깁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깨어지면서까지 자기의 믿음이 보여질 때 그 나아만이 치료를 받고 그 문둥병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은 보여지는 믿음입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1960년도, 70년도, 80년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엄청나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근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부터는 많은 성도님들이 더 이상 믿음을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행함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께서 여의도에다가 교회를 이전하라고 할 때 1970년도 초에 여의도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교통버스 한 대도 안 다니던 때였습니다. 여의도에 한 사람도 살지 않았습니다. 집 한 채 없었습니다. 오직 저 끝에 국회의사당만 신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모든 사람들, 수많은 전문가들,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망한다. 순복음교회 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곳에 첫삽을 뜨고 그 황무지에 교회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여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어 단일교회에서는 어느 교회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를 세계 만방곳곳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강 고수부지라는 데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주차장 시설입니다. 주차장. 서울의 어느 곳에 몇천 대 차 세울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돈을 주고 사고 싶어도 그러한 주차장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고수부지에 공짜로 차 세우지 않았습니까? 수천 대의 차가 공짜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돈을 받아도. 여러분, 그러한 보여지는 믿음,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때가 되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지는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계획하고 다 좋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구체적인 행동이 보여질 때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고 결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리고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결단을 내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이 보여져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왕의 음식으로부터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결단을 내리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물과 채식을 먹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상품의 포도주와 최고의 육류, 고기 요리를 마다하고 그 대신에 물과 채식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결정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결정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히 하사하는 음식을 마다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걸리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행동으로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삶이 느부갓네살 왕 때서부터 마지막 고레스 왕 때까지 삶이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에 그 누구도 다니엘을 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헤아려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에 그 누구도 다니엘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요,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요, 그 문을 열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됩니다. 제 개인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절대 제 자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 설교 주제를 위해서 개인적인 간증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볼리비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한 8년 동안 선교사로 볼리비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장인 목사님께서 고생하고 힘드니까 한국에 들어오라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한국은 제 달란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한국말보다 스페니쉬를 더 잘합니다. 87년도에 조영기 목사님 아르헨티나 성에 있을 때 대통령궁 앞에서 제가 통역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74년도에 남미로 이민을 가서 이제 50년째 남미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0년 전에 볼리비아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10년 전에 볼리비아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형님이셨던 고 전명진 목사님께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볼리비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거기서 인디언촌의 건축 물자를 가지고 원주민 그 인디언촌에 교회를 세워주려고 하다가 운전을 하던 원주민 사역자가 졸음운전으로 차가 전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형님이 건축을 하러 가시다가 그만 순교를 하셨는데 그 후임자로 제가 다시 볼리비아로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볼리비아 사역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원주민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거든요. 스페니쉬도 원주민보다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볼리비아 다시 갈 줄 몰랐는데 다시 이제 후임자로 가게 되면서 다시 볼리비아로 가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뜻을 정하고 내가 볼리비아에 사역하러 간다면 앞으로 내가 이런 내가 절대로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볼리비아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믿음을 보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물질이 난무하는 풍조 속에서 너무나 교회가 물질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면서 절대로 저는 사례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례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거기서 미국을 가고 브라질을 가고 아르헨티나를 가고 파라과이를 가고 칠레를 가고 에콰도르를 가서 설교하면서 한 번도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설교하러 갈 때 조건이 사례비 안 받는 것입니다. 선물도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10년째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 와서도 그러니까요.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 목사 까불지 말고 받아. 전 목사 설교하라고 사례비 주는 거 아니라 선교비니까 받아. 그러지 말고 받으라고. 한국 와서만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받으면 찍힌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볼리비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 마음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 지원금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저희 볼리비아 그 대학교에 한 달에 한국 돈 400만 원 이상의 지원이 왔습니다. 3,200불 정도. 근데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선교국에 편지를 썼죠. 선교 지원비 중단 요청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선교국에서 깜짝 놀래요. 지금까지 선교비 달라고 요청하는 데는 많았지만 지원 중단 요청은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 주일날 우리 한인교회 예배 때 선교 지원금 중단 요청을 드렸습니다. 라고 했더니 성도님들이 이러면서 하늘을 보시더라고요. 어떡하려고. 여러분 자립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면서 선교 지원금 중단 요청을 드리고 또 선교국에서 금방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바로 즉각적으로. 여러분 선교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교지의 문제는 사유화의 문제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들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가정의 집안의 그 사역으로
사업으로 바뀌는 모습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 제가 대학교를 운영하면서 매달 한 달에 페이 나가는 직원만 70명이 넘습니다. 하나님, 이 장부를 제가 관리하면서 하나님 돈 1원도 제가 떼어먹지 않겠습니다. 만약 장부를 관리하면서 돈이 비면 제가 제 돈으로 채워넣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제가 하나님 돈 1원도 떼어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볼리비아 대학교 세웠다고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잘 되나 봐라, 무슨 대학을 한다고 신학교나 잘하지 말이야.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 와서 지네들끼리 수근수근거리고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볼리비아 대학교가 자립화되어지고 10개 교실을 더 증축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립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여드릴 때 어떻게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형님이 돌아가신, 순교하신 그곳에 다시 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보여드렸더니요, 정말 말로 못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대학교를 더 큰 데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것도 크지만 더 큰 데로 제 후임자가 와서 아마 할 겁니다. 남미의 기독교 대학으로 신학 석사 학위 받는 대학교가 없습니다. 이게 종합대학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제 크게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영훈 목사님 뵙고 인사드리면서, 목사님 볼리비아 대학교 이전할 때도 꼭 오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꼭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될 것 같죠?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문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를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 기도원의 실내 체육관을 예배실로 지금 개조하고 있습니다. 거기 방음 처리하고 거기 또 음향시설 들어가고, 그리고 1500석의 의자를 준비해서 1500석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그 예배실로 바꾸면서 볼리비아에서 큰 집회 사역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사가 끝나면은 볼리비아 산타크루스의 큰 집회들은 아마 우리 기도원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의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서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시간 많이 갔네요.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역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요, 저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상파울 브라질에 있고 하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에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큰애는 이제 30대 후반인데 안수 집사가 돼서 큰 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희 작은 아들은 상파울에 있는데 치과 의사로서
4개국으로 세미나를 다닙니다. 세계 여러 곳에 1시간 세미나 하면 3,000불 받아요.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드리고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고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보여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그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보여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시는 성도님은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여러 가지 아픈 부위가 있으시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천지가 변하여도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여지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부르짖고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괴롭게 하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시간 남아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흉악의 결박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천지가 변하여도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